어, 이렇게 대면으로 뵙지 못하더라도 화면으로 뵈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예배 속에 감사 속에 사연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 거리를 초월해서 인도공과 대구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치 제가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남사고요. 맥카피 선교사님이 세운 남사중학교 다닐 때 매주 1시간씩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현재 수원 교회들의 전신인 수원 북수동 교회에서 1977년 7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서 1986년 12월에 대구로 장가를 왔습니다. 올해 35년째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내려와서 대구 대명동교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대구 대명동교회 그 훌륭하신 장로님들 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참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당시에 약 40년 전에 대구 도성에 모임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명동교회, 대봉동교회 2개밖에 없었는데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약 240만 정도 대도시에 모임이 2개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대구 도성의 복음화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시고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대구 남부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4년 뒤에 대구 북부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장로님들이 영성은 정말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32살의 젊은 형제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장로님들과 동역을 하게 하시다가 34살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1994년 3월 14일 날 대구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10년 전에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대지 734평에 건평 300평을 건축을 해서 예배당 지은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팔공로 교회로 개명을 해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회가 안정이 되면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더 갖고 싶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더 큰 규모의 교회를 하고 싶을 것인데 대명동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꾼이 한두 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예배당 준비도 물론 힘들겠지만 일꾼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꾼이 한두 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산파 역할을 감당한 것인데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아끼는 일꾼들을 마치 여왕벌처럼 그렇게 해서 개척에 헌신한 사람들 통해서 내보내고 해서 오늘날 대구 지역에 7개의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들. 민족의 위기에 처하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법인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각오로 유대 민족의 위기에 처하자 한 목숨 내던질 각오로 왕 앞에 나섭니다. 리브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빨리 염소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저주도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저주받을 각오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여인,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요,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고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흉년은 어느 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남는 불티가 위로 나를 같은 일이다. 인생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내가 흉년을 만날지, 또 어떤 흉년을 만날지. 흉년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흉년은 올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사람을 우주까지 날려보내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인류를 망치고 있다는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상황은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피할 길이 없는 것인데 먼저 흉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다양한 흉년의 양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그 인도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줌으로 잘 하시는데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말씀 듣고 또 기도회 갖고 성경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다 잘 하시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가 위기인 것은 신앙이 느슨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면해야 얼굴을 봐야 함께 모여야 그 속에서 뜨거운 역사가 있고 열정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안 가도 편해. 보는 사람도 없어. 신앙이 느슨해졌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일깨울 수 있을까? 그래도 모임은 안 그렇지만 일반 교회들은 거의 30% 이상이 줄어들었다죠. 문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느슨해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렇게 뜨거움이 없고 예배에 간격도 없고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복음 집회도 못하죠. 저도 9시간 동안 줌으로 복음을 전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면에서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도 아니고 줌으로 9시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지만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특별히 대기업, 공무원, 안정된 직장 아니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참 힘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물질적 흉년, 신체적 흉년. 건강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잘 숨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요즘 일꾼들 얼마나 아픈 분들 많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럼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3명 중 1명이 안 걸린다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것도 흉년이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다양한 흉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흉년에 대해서, 이 흉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어떤 경우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욥기는 끝까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반응의 그 여부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인생을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흉년 만났을 때 3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3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흉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용기 있게 흉년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경우, 이제 미대한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벌떼같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내가 농사 졌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내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떼로 몰려서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즙 짜는 그 틀 안에서 몰래 밀타작을, 내가 농사 지은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다고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머거리 인생들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적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면 옛적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특정 몇몇 교회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흉년 만났을 때 그 흉년과 정면으로 이 하나님께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흉년이라는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알았어요. 애굽 제국이 이제 망했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제국이 망해가는 거 이제 끝났다. 애굽 제국은 망한 거다. 그런데 바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니까.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상황을 애써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흉년이라는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 흉년이 왔어요. 역대하 6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흉년이 기근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이 백성이 죄를 범해서 외국에 잡혀가거나 할 때 내가 지은 이 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계신 곳,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징계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요르단 지역으로 피난한 거예요. 이 단순히 지역을, 주거 지역을 옮겨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주거 지역을 옮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 그러면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하는 흉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인데 엘리멜렉 가족은 피난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목적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목적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참 잘 사시는데, 좀 경건한 분인데, 참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왜 그러실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하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개인을 연단하시고 교회를 더 연단하셔서 그 풀무불에 용광로처럼 끓여내는 거는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더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순경과 역경이 날실과 시줄이 이렇게 엮여져서 천이 짜지는 것처럼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착한 일을 한 후에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선왕들이 히스기야 앞에 그 선왕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더럽힌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우상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 운동을 벌입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요? 성숙을 목적으로, 연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꼭 잘못 살아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엘리멜렉 가족이 이제 모압에 내려가서 잠시 우거하고 잠시 머물다 돌아오려고 한 것이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나이 들어가면서 오복 중에 하나가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건데 잘 죽는 복입니다. 그런데 죽는 거는 이 감은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잘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성공한 죽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의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표현하기 두려운 일이지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은 성공적인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복음 위해서 살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 은혜롭게,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것이고 본인도 이름 자체로 자기의 간증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쉽게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했을 때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닙니까? 소유권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시라는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와 실패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흉년이 왔을 때는 우리 신분과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많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다 똑같아요. 평상시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흉년 상황이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는 흉년 상황 속에서 고통 당했을 때 그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흉년 상황이 오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흉년 상황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나오미의 일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인데 돌아왔을 때 나오미 아니야?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빈털터리 남편 저들 다 죽고 내가 어떻게 희락일 수 있냐? 이 상황이 무슨 희락일 수 있냐? 나를 말하라. 쓴물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 살아갈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반전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여기 보면 5절입니다.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죽었다. 죽었고 남았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뒤에 남았다. 두 아들이 죽고 또 세 여인만 남았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실패를 하고 나면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래, 껄.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로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의 500명의 기적서를 보면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빌립이 5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이게 빌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 회복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이방 여인 어떤 면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더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안 데리고 갔더라면 그냥 다 망하고 다 죽고 혼자만 살아온 것이 됐지만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더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게 붙여져왔어요. 두 청선 과부가 할 게 무엇입니까? 돌아왔지만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에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간증이고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할 그 증거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부끄러운 이방 여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 한 선지자의 이 아내가 여인이 와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주를 경외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세주가 내 두 아들까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딱한 사정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빚만 남겨놓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에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한 말이 저희 집에는 기름, 공동 번역에는 한 병, 새 번역에는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근데 그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이 흉년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요것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 언어와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요것밖에 없나이다가 아니라 저희 집에 한 그릇 기름이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몸에 바르는 그냥 몸에 한 번 바르서 목욕하고 이제 건조해지니까 몸에 바르는 작은 양의 소량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모든 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차고 다 찼을 때 이 기름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라. 그 여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번 목욕하고 바를 수밖에 없는 그 기름 어디에 쓰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한번 목욕하려고 바를 수밖에 없는 그 남은 한 그릇의 기름, 아주 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그 남은 기름 한 그릇 소량의 기름 가지고 앞으로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아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뭐가 되겠나 싶은, 그것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얘기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막대, 그냥 양모는 막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경 속의 역사형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남은 곳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두 며느리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유, 그래. 두 며느리 중에 그래도 한 며느리라도 하나님 믿어서 참 좋다. 그러나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자니 이 젊디 젊은 이 며느리를 나만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되는데 너까지 그냥 네 조상에게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데 루시도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리라고는 나오미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두 며느리가 남아있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 내 건강이 어떠냐, 내가 뭐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가변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훅 불어보시면 한순간 날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 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은 얻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고 반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남은 것,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흉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나 다양한 그런 흉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흉년 만났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흉년을 만났다 싶으면 하던 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것 가진 거 다 날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흉년, 물질적 흉년, 가족을 사별하는 흉년, 이런 철저하게 실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내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할 때 들려요. 분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흉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묻었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일어섰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돌아가야지. 비록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돌아가야지.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돌아가야지. 롯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굉장한 선택.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고 어쩌면 그렇지. 자존심 상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취약의 상황 속에서도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년 만났을 때 흉년을 극복하는 비결은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잘못된 길에서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한 길을, 베들레헴, 모압행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러면, 다시금 베들레헴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한 길을 포기하고 다른 한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돌아서야죠. 그런데 돌아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돌아왔는데 변화가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밀타작 하는 상황이 끝나면, 추수 시기가 끝나면 이삭 주는 것도 끝납니다. 이삭 주는 게 뭐 한 달 더 걸리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나요. 이삭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도 한 달밖에 안 돼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학교 파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삭을 죽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삭 죽는 거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건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을 주는, 누구를 위해서? 시오미를 공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든, 그 이삭 죽는 것조차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밭에서 이삭 줍지 마.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하나님의,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룻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건 룻만 깨달은 것이 아니죠. 요셉도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인데, 이 흉년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룻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의 삶을 다할 때 그 위에 부어주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루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을 루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루시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포도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도자들에게도, 우리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느헤미야도 이걸 깨달았어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만 이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복을 받을 것인데,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크세르크스 죠. 300 용사에 나왔던 그 주인공인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메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놔줘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은혜는 최선의 삶을 다할 때 그 위에 베푸시는 것이고,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또 은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정탐을 갔다 온 사람인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계산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이 상황, 가나안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몬입니다. 근데 정보가 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라합이 지붕의 3대 숲에 두 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복당했을 때 살몬이 라합 가족을 다 보호해주고 라합을 살몬이 아내로 삼지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라합이 말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폐암 말기 환자분이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해서 저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장례식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복음을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인생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입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인덕원교회 성도님들, 제자훈련 잘 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 형제님들도 둘이나 인덕원교회 가서 또 인덕원교회 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잘 배워와서 교회에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인덕원교회, 전국교회도 참 모범이 되고 열심히들 잘 살아가셔서 저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흉년 만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돌아설 때 회복시키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내가 경험한
극복하고 이 흉년의 상황 또 누군가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건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오면서 흉년 상황을 어디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흉년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흉년 만났을 때 이 엘리멜렉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도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원처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해주시고 흉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흉년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